금요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였을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 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우리 그랜폭스 한인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다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된 자에게 주님이여 주의 능력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것 같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방마도 주님께서 선히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Jonah chapter 3 verses 6 to 10. 찾으셨으면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무복입니다. 왕의 근무복, 조례복입니다.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 urgently to God. 그랬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급하게 call urgently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들이 일을 안 시키죠. 안 맡기죠. 처음 교회에 나오면 그와 같이 잘 모르니까 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자가 되면은 이제 받아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의 첫째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 말씀은 모든 직임자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서 멀리 도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무슨 사명이었느냐? 당시 느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이 느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나라의 수도였냐면 아수르 나라,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는데 지금 그 위치는 이락 북부의 모술 지역, 모술 근처에 있는 곳이 니느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의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만 명? 12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 자기의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중년, 장년, 노년 이런 인구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50만에서 60만 명이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근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책임, 이 직임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갔느냐? 욥바로 갔는데,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항구가 욥바 항구입니다. 이 욥바에서 당시에 많은 곳으로 가는 이런 배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근데 다시스가 어디냐?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당시 고대 스페인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지중해 맨 끝에 있는 항구가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중해를 지나서 가야 될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은 많은 그리스도 지나야 되고 이탈리아도 지나야 되고 또 이탈리아 지나면서 저쪽에 스페인까지 가려면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이탈리아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그 그리스나 이런 해안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리스나 이런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무슨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갖고 파선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도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데 지중해 이런 에게 지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이탈리아를 넘어서 저 스페인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리 그 해안 뭐 항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피하려고 한 사람이 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라 하는 거 요나. 그래서 피하러 갔는데 이제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마음에 야 이제 잘 됐다. 내 뜻대로 잘 되나 보다 하고 그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탔는데 타는데 마침 순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뭐 요즘같이 무슨 동력이 무슨 모터로 해갖고 뭐 엔진으로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돛담배 아니면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들일 터인데 순풍이 불어갖고는 잘 가는데 그때까지는 요나가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쯤에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공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뱃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뱃사공들입니다. 아주 노련한 바다의 그 당시 그 지역 그 항로에 굉장히 노련한 경험이 많은 선장인데 이상한 거야. 그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래서 이 재난이 이상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이때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난과 이 재난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다 뽑는데 그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큰 태풍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다시스로 가면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환난이 오게 된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자 직임자는 사명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때 큰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가, 뱃삭,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근데 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에게 당한지라.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가면은 환난을 만납니다. 사명자, 책임자는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숨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고, 요나가 배밑창에 가서 숨어서 드르렁드르렁 아무데나 쿨쿨 자도 거기서 다 발각이 되고, 제비를 뽑히니까 딱 자기는 감쪽같이 모를 줄 알았는데 딱 뽑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사명자, 직임자는 그 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만이 구원이 있고 회개해야지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됐는데, 이 큰 물고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붕덩 들어오니까 꿀꺽 삼킨 거야. 꿀꺽. 해필이면 그 큰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물결이 치는데 그 요나가 던져지는 그 위치에 딱 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래.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그 물고기 속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그 소화액에 얼마나 강렬한 그 소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윗속에는 강렬한 소화액이 있습니다. 강렬한 산성의 그 소화, 우리 윗속에도 있잖아요. 위산과다 그래갖고 위산이 역류하면 얼마나 목이 따끔따끔하고 가슴이 따끔따끔 우리 속에 그런 산이 있는 위가. 그러니까 큰 물고기도 막 그 큰 물고기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고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 안에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갖고 다 소화시키는 강력한 그 소화액이 있는데 거기서 안 녹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안 녹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안 녹게 하시고, 왜 안 녹게 하셔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안 녹는 대신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깜깜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속에서 오는데 그 물고기가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 바닷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다시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고 불순종한 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회개하는 거.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속에서 그 물고기가 밤낮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바다 위에 막 정신이
숨쉬는 그 깜깜한 데서 막 죽을 회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야 물고기야 됐다 이제 내 종 요나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바다 가운데 아무데나 으악 할 수 있는데 또 해필이면 그 물고기가 봐요 어디요? 땅 있는 데 가서 으악 하는 거야. 바닷가에서 만약에 바다 물속 가운데서 으악 했으면 요나 또 못 사는 거야. 그죠? 바다 그 넓은 바다에서 으악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바닷속에서. 근데 또 해필이면 그 큰 물고기가 육지 있는 데 가서 으악 해갖고 걸로 나오는 거야.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합니다. 우리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딱 이렇게 세밀히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막 했더니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서로? 여호와에게서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 구원은 내가 너무 이렇게 피곤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들어.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거역했더니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2장은 뭐냐면 요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불순종한 것, 거역한 것,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요나서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요나서에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자가 회개하고 악을 행하던 자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가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 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러면 하나님이 막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느웨로 갔어요. 3장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1절에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서 3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때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회개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만 하고 또 그 일이 해결되면 쫙 잊어버리고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진짜 회개한 거야. 진짜 회개하고 두 번째 너 이제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며칠 길이라? 3일 길이라. 3일 길. 그러니까 니느웨 성, 보통 이 성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퍼지자. 대도시가 거의 그렇잖아요. 뭘 중심으로 해갖고 그 도시의 중심을 해서 이렇게 원으로 보통 이렇게 커지잖아요. 보통 뭐 예외도 있겠지만 그런 걸 따질 때 3일길이라면은 지름이 3일길이야. 그러나 하루길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옛날에 하루길은 32km에서 40km. 그러니까 4km가 10리예요. 10리. 그래서 32km면은 8시간. 벌써 4km를 보통 1시간에 걷잖아요. 4km 1시간 걸어. 근데 그러면 8시간에서 10시간 걸으면은 32km에서 40km. 그 3일길이라고 하니까는 339, 40km, 432. 그러니까 중간에 한 100km가 되는 거야. 지름이. 여러분 지름이 100km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지름이 100km. 여기서 여러분 차 타고 파고까지 가는데 70마일 정도 돼. 70마일 좀 넘는가? 그럼 70마일이면 1.6배 하면 6, 7, 42. 그게 한 3일길 정도 될 거야. 이 성경에 말하는. 그죠? 116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저 파고까지 가는 그 거리가 다 그게 지름인 그런 도시다 생각하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예. 차 타고 지금 운전하는데 끝에서 끝까지 미국의 마일로 75마일로 달려서 한 1시간 거리라고 하면은 100km로 달려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0km, 110km로 1시간 달리는 거리의 큰 도시란 말이야. 엄청난 큰 도시예요.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12만 명, 다 하면 6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인데 하루길을 지나가면서 하루 10시간 정도를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도시 이 악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도시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막 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막 이제 심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다 이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걸 아주 막 그만 가슴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3장에 보니까 4절에 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돌아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 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초상 날 때 아주 슬픈 일일 때 큰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금식하면서 이 소문이 백성이 막 이런다는 소문이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 막 불릴 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고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는데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한편 어떤 마음을 갖았냐면 요나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는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니느웨 성 외곽에 언덕에 딱 올라가고는 거기다가 초막을 딱 치워놓고 거기 앉아 있는데 햇볕이 쨍쨍 찝니다. 덥습니다. 근데 마침
갑자기 어디서 박농쿨이 생겨갖고는 박농쿨이 쑥쑥쑥쑥 자라가갖고는 자기가 있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라 그랬잖아요. 40일 후에. 근데 박농쿨이 얼마나 잘 자라냐, 쑥쑥쑥쑥 자라가고는 박농쿨이 얼마 만에 그만 자기가 있는 그 초막 그냥 이렇게 지어놨는데 타워, 워치 타워처럼 이렇게 감시막처럼 해놓고 이제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 언덕 위에 해놓고 어떻게 되나, 이제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망할 건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게, 그러니까 보려고 딱 했는데 막 더운데, 막 더워요. 근데 박농쿨이 나들만 그것이 그 초막을 탁 둘러봐갖고는 그늘이 되어지는 거야. 이야,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좋다고 막 너무 좋아서 이야 참 좋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박농쿨이 시들시들 해지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다 박농쿨이 다 넘어져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박농쿨 옆에 밑에 뿌리통에 벌레가 다 갉아먹어갖고 그 그늘이 다 싹 없어져. 그래갖고 막 있는데 아이고 그늘이 다 없었고 더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더운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성경의 동풍이 뭐냐 하면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더워, 막 더운데, 해필이면 더운데 위에서는 해가 막 쨍쨍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는 너무 원통한 거야. 이 박농쿨이 너무 좋았는데 이 박농쿨이 너무 아까운 거야. 왜 박농쿨이 막 이게 죽었을까? 박농쿨 때문에 내가 시원했는데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 박농쿨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 박농쿨 너무 아까워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요나에게 말씀하신 뭐냐, 야 요나야, 너 이 박농쿨 되게 아깝지? 이 박농쿨 때문에 얼마나 시원했는데 그놈의 벌레들이 다 먹어갖고 이 박농쿨이 죽는 바람에 너무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하찮은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네가 내 입장을 생각. 내가 내 입장이, 네가 내 입장이 되면은 이 많은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죽게 됐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이 박농쿨보다 못하겠느냐 생각해봐라. 근데 이 박농쿨이 정말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시고 깨달았게 된 거야.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자가 회개하고 악을 행하던 자가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는, 지극히 사하시고 품어주시는 지극히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지켜보기를 원하고 니느웨 성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초막을 지었고 박농쿨이 그 초막에 그늘이 되어 시원했고, 그런데 그늘진 박농쿨이 벌레에 씹혀 시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 백성을 아까워한다. 나는 이 백성을 아낀다.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이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헌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없더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힘써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재앙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풍랑도 예비하시고 그 바다의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다 주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코비드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코비드를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자.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세밀히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 직임자가 불순종할 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불순종할 때 환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회개할 때 물고기에서 구원을 받고 니느웨 사람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키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하면서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하고 악함을 버리고 금식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것, 악하던 것을 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대로 순종하고 돌이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던 길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서 주의 사랑을 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코비드-19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힘써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민 주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의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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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직임이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 직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한 데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서는 하나님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할 때 요나가 물고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밖으로 하나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 것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사오니 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